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가르치심을 시작했다라고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30살쯤 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나이가 언급된 곳은 바로 이곳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30살쯤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까?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40일 금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해 보신 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100% 확신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심할 때 나도 40일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저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없고요. 40일 금식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실제로 40일 금식하고 몸이 나빠지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40일 금식을 여러 차례 하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죠. 그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 생존이 가능할까?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런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한 공적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셨을까? 40일 금식이라는 위험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렇게 표현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라면 40일 굶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40일 아니고 400일, 4000일을 굶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것이 왜 위험한 행동입니까?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굶으셨을 때 돌들이 빵으로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40일 금식은 육체적 한계를 가진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내려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훈련,
일부러 고난의 훈련, 죽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셨을까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시험을 받잖아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3번에 걸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싸움들을 잘 예수님께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40일 금식의 훈련이 예수님에게 큰 유익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극기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합에 나갔을 때 강한 체력으로 승리하는 그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상황을 얼마나 잘 견뎌내는가, 한계 상황을 얼마나 잘 버티는가를 테스트함으로써 강한 선수로 성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운동선수들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죠. 포기하고 싶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 유혹을 물리쳐야 끝까지 견뎌내고 강한 선수가 됩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훈련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 결국 이제 정규 활동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일부러 극기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몸이 만들어져야 훌륭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40일 금식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고 극한 고난 속에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냥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계와 고난을 견뎌내는 훈련,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믿음을 지켜내고 더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국의 칼빈 대학의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 못 갑니다. 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어려움에 부딪히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서 몸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흔들려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흔들리면 나무는 죽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바람이 불고 추위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나무가 그런 어려움들을 견뎌내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훈련, 이 영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40일 금식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육체적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신앙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극한 상황에 처할 때는 신앙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살고 봐야지 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기가 쉬운 것이 사람이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단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하러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왜 그렇게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려고 그래? 그냥 편한 길로 가야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다른 사람들 봐라 다 요령껏 적당히 잘하지 않느냐고,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시험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냐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너 굶어 죽게 생겼어. 가다 너 죽어 지금. 그러니 빨리 먹는 문제를 해결해. 그래야 굶어 죽지 않아. 지금 너에게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고 우선순위고 먼저 해야 될 일이야. 그렇지 않으면 죽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먹을 것을 만들어 확보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본능을 따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본능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상황에 이르면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난을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죽음의 길을 갈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누가 일부러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하죠. 기록된 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뭘 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셨겠죠. 또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상황에서 굶주림의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셨기 때문에 아마 정말 말씀과 씨름하셨을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밥 먹을 생각하고 밥 먹을 준비하고 밥 먹고 나서 소화하고, 이런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차지해요. 여러분, 금식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느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안 가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준비를 갖추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시험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2021년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늘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귤이잖아요. 귤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 귤을 재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은 나무에서 자라도 햇빛을 많이 받는 귤이 더 달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같은 농부가 재배를 해도 나무가 다르면 맛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나무에서 자라는데도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유는 햇빛이 귤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색소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귤이 더욱 탐스러운 색으로 익어가게 되고 맛이 더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 햇빛을 얼마나 덜 받느냐에 따라서 단맛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나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연결어가고 성숙해지고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년 한 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연결어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자, 무슨 얘기입니까? 떡으로도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이 꼭 필요하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떡은 본래 빵입니다. 빵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은 엄밀한 의미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밥인 거죠. 밥.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이 언제 가장 흔들립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면요,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권력자들에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경제적인 삶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경제적 삶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뭐하지도 말라? 일하기 싫은 자는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노동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노동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근면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에요.
무의도식,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어기는 삶이고 믿음의 사람과는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적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어떤 가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경제적 책임감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는 아,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다, 그 말입니다. 물론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요즘 시대같이 변화가 심한 시대에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해오던 일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도전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목적은 단순히 내 자신과 가정을 부양하는 것으로만 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가족 부양하는 정도의 능력만 소유하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더 큰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또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은 성직이다. 직업은 소명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 전체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뒷부분을 뺐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빠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백이 있는 것이요 훨씬 더 강렬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게 내 마음에 와닿을 때 더 강렬한 말씀으로 와닿는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배경은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다. 고난의 훈련을 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통해 우리를 먹이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고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줄 아느냐? 우리로 하여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고백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난의 삶을 통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금년에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늘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려웠는데 올해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그 말.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을 최고로 여기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가 쉬워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주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줄임말들이 회자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투라고 있습니다. 비투. 비투가 무엇인 줄 아시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비투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끌. 이것은 무슨 말의 약자냐?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친 이 용어가 있습니다. 영끌 비투.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내어 투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자신의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범위까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무리한 투자가 왜 일어날까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20, 30대가 이런 열풍에 뛰어들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어떤 증후군이 있느냐면 포모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포모 증후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시겠죠. 영어 이니셜을 따서 만든 글자예요. 포모가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 Fear는 두려움이죠. 나만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무엇으로부터? 주변의 성공에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야, 주식으로 돈 벌었다더라. 비트코인이 막 오른다는데 그거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하더라.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나만 왠지 소외되지 않았는지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돈 번다는데 나는 뭘 하고 있지?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늦게라도
지금 늦었지만 빚을 내서라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걸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패닉 바잉, 여러분 패닉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패닉 바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만 돈을 벌지 못했다는 박탈감을 갖게 되고, 그런 불안감에 뒤늦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 패닉 바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한 투자의 끝에는 저당 잡힌 청춘만 남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금융 투자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쉽게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잘못하면 파멸에 이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기가 쉬워요. 돈의 노예가 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늘 불안하면서 불행한 인생이 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인생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떡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인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금년 어떻게 될지 정말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1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년 초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역시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 많이 참여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거예요. 금년 한 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잘 지키겠다. 주의를 성수하겠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는 내가 반드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인이라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한국의 기독교를 가리켜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결단이요, 고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복된 믿음이고 귀한 믿음입니까?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었고 돈을 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건강을 뺏어가거나 내 생명을 뺏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내가 번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대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와 11조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금년 한 해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